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2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2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며칠 차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스티커를 이제 붙이다 보면은 이제 많이 차니까 몇 개인지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32일 차입니다.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자 그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그 두려움 속에 이 야곱의 내면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시면 1절에 보니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또 그 방법들을 찾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면서 에서의 공격에 또 대비합니다. 그러다가 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함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썼다가 기도했다가 또 흔들렸다가 또다시 기도했다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자기 방법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성도가 누릴 분명한 특권입니다. 성도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깊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 가고요, 담대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연단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 좌초되고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는데 이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확신이 없는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또 고난을 극복해 왔지만 깨달음은 늘 그때뿐이었어요. 항상 돌아서면 자기 경험과 잔꾀를 동원합니다. 자기 방법을 내세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인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금방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또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자기 재산과 가족을 두 떼로 나누어서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돌아서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곱은 예물을 준비하면서 에서의 그 분노를 풀고자 치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심지어 앞장서는 종에게 에서가 묻게 될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까지 다 알려줘요. 이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 소유를 네 떼로 나누어서 또 안전장치를 마련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안전과 보호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철저한 계획과 준비는 불신앙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는요, 불안이 또 두려움이 떠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도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안겨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이시며 보호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의 해결은 사람도 물질도 아닌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했나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람 또 어떤 물질, 이게 아니라 기도. 여러분, 이 뻔한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의 모습을 잘 조명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야곱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로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요, 정보를 얻고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때요?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요, 재산과 가족을 두 때로 나누는 대비책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엄청난 그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뭐 몇 개 정도 선물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이 물량 공세로 형의 마음을 녹이고 달래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이제는 네 띠로 나누고 자신은 가장 후방에 서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대비책을 세우게 돼요. 물질로도 그렇게 해봤지만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2장 하반부에 보시면 내일 다루겠지만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극심한 두려움 중에 있을 때에 그가 했던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차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야복나루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 물질을 의지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참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해도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더욱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커져서요, 자기는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더 꽤만 늘어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직면하여서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워지지 않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와 씨름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두려움이 언제 해결되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도 또 물질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뵈면은 걱정이 안 돼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내시겠구나. 물론 힘든 과정들을 보내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인 기도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지혜와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은혜롭게 해결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전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문제 앞에 무기력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실제로 일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더
바짝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확신 없는 야곱이 자기 방법 또 여전히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서 갈등의 국면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법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였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시요 보호자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과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분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 속에서 참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늘도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임을 확신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고 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내면이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참된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